할렐루야. 우리 용감하시고 지혜로우신 믿음의 용사들,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밤이고 낮이고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기도 생활하시고 또 이렇게 새벽에도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우리 갖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지켜주시고 또 세임 얻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시는 대로 아멘 아멘으로 잘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 함께하는 모든 분들 귀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히 지난번 우리 수요일 날 처음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 생명과 지혜의 가르침, 성경에서 배우는 생명과 지혜의 가르침. 성경이 아니면 배울 곳이 없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것이 곧 생명이고 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심으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표현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조물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영원히 모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 하고 각자에게 드러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고 또 다음에 한 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셨는가,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내용과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고백한 내용들, 어떤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그 모습,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에 창조자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으로 나올 때 창세기 2장 4절인데요.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이 내려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때 여기에서 한국어 번역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이 무슨 뜻이냐? 창조자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은 엘로힘,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그 부르던 그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창조하실 때 나타났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분은 엘로힘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좀 보시면 알겠지만 각자 그 여건에서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엘로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기도해도 창조자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나는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죠?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창조자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해 나가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하시고 우주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창조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또한 창조자임을 계속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사의 동역자, 창조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므로 그분들이 지극히 창조적인 인물이 된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스탑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창조자로 살아야 돼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언가 만들어줘서 그들이 편안하고 그들이 유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만드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죄송하지만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창조자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 계속 하나님 믿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이 땅에 기왕 태어났으면 창조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저 매일 어디 가서 얻어먹고 혹시 누구에게 덕을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매일 이렇게 짜증이나 내고 혹은 왜 나한테 안 해줘? 그런 어떤 멘탈리티가 싹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느냐?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바로 창조자라는 걸 믿을 때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창조자로 사용할 줄 믿고 하나님, 저도 창조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 창조적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저도 쓰임받고 싶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의 뇌에,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신앙생활 속에 창조를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새로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살이 일어나는,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는, 새로운 관점이 일어나는 창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엘로힘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 1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우리 한번 찾아서 봅시다. 자,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참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여기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르냐면 주 여호와여 할 때 아도나이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롤드, 주여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아도나이라고 불렀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주인이 아닌 종은 주인이 하기 나름이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주인이 팔아요. 나는 안 쓰겠다면 버려줘요. 그리고 좀 심하게 주인이 그냥 나는 이제 그만 너를 폐기하겠다 하고 그 하인의 목숨을 주인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절대적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이시여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도나이 그런 게요. 그러니까 저를 정말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런데요, 저에게 상속자를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 절대적인 주인, 내 자유까지 관할하시는 주인, 그런가 하면 내 생명까지도 가지고 계신 주인, 그분이 누구냐? 아도나이. 그래서 처음에 엘로힘 창조자 하나님 있지만 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할 때는 아도나이 그렇게 부릅니다. 아도나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는 아도나이다 그런 것보다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마음대로 하시고 알아서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속자를 주세요. 이 절대적인 믿음, 신뢰, 그럴 때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게 기도 안 할 수 없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높이시든지 내리시든지 저를 다시 세워주시든지 저를 다시 낮추시든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2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기서 여호와의 이레는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가요.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가는데 사실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쳐라. 어렵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제 그 본문 말씀의 14절인데 그 14절 바로 직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네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정말 너 나 사랑하지 하고 좀 하면 좋은데 그 독자를 바치기까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그저 이삭을 데리고 재물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이삭이 물어도 거기 있다. 준비됐다. 사실은 이삭인데. 그리고는 그냥 말없이 가는 거죠. 그런데 막상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이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보니 이 시험 내가 너 한번 테스트 해봤더니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지 좀 지나가면서 확인할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까요?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시험하세요. 저희를 시험하세요. 한번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보자. 그리고 몇 가지 시험을 던져주세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굴복할 거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갈 거냐, 이런 시험이 곳곳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세요.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 분은 통과하면서 잘 성장을 해요. 잘 가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시험 그 고비를 못 넘어가고 뚝 떨어지고, 못 넘어가고 뚝 떨어지고, 결국은 그 시험을 못 넘어요. 근데 시험을 못 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마다 뭐 벌 받는다, 뭐, 또 축복을 받지 못한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틀리진 않아요. 그 말씀이. 근데 이 시험을 못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시험을 못 넘는 인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는 어느 시점에서 뚝 떨어지고, 어느 시점에서 뚝 떨어지고, 결국은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멈춰요.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수준이 거기서 멈춰요. 그러면 매일 참 안타깝게 거기서 이렇게 지내다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시험을 지나면서 그분이 감당했던 이것은 이제 개인이 아니고 민족으로 가죠. 자, 그런 시험을 거쳐요. 그럴 때,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는데, 이제 멈추라고 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어요. 한번 봤더니,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한 숫양, 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랬거든요. 근데 여호와 이레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럼 이미 다 해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예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깨닫고 이러면서 뭐가 돼요? 우리가 시험이 있었는데 하나를 넘어가요. 또 넘어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 보물, 보화, 사명 이런 걸 발견하면서 잘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큼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큰 인물들일수록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큰 인물들일수록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다 넘어야 돼요. 시험이 있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너무나 잘 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해요? 이거는 자기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여호와 이레 하면은 바로 거기면은 자기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곳.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여호와 이레를 많이 체험할 겁니다. I know. 여러분 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어떤 때는 깜깜하죠. 이 깜깜한 이 뒤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캄캄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답답함, hopeless. 희망조차 갖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참 갖다 놓으신 은혜, 보화, 축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길 넘어가요. 거길 넘어가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때 여러분이 거기서 그럴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런 걸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할 때 우리 믿음이 이제 하나를 점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와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한번 출애굽기로 가보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여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을 이제 400년 이상을 거기서 종살이하던 애굽의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시키려면은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불러서 사용을 하세요.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제 모세가 갔어요. 이 뭔지 몰라.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이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낼 거다. 그럴 때, 이 모세가 대답을 못해요. 내가 뭔데 갑니까? 우선 무슨 근거로 갑니까? 무슨 능력으로 갑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죠. 그 능력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이 대포, 장갑차,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어떤 무기, 재산, 이런 거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걸 다 받고 이제 또 가야 되는데도 또 미심쩍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물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가긴 가는데 누가 보내서 왔다고 제가 말합니까? 근데 사람 거기서 만약에 바로가, 야, 너 누가 보내서 왔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도 제가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스스로 있다.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고, 아주 우리말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이렇게 절대적인 존재라 모세에게 줘요. 이게 이제 또 모세나 이 인류 역사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 말은 누가 나를 만든 피조물이 아니다. 또 누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게, 나를 가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다. 그냥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제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세요, 가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못 와요, 이렇게 하나님을 제약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여러분 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까먹는다. forget.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forget하지 않으면 하나님 forget이 안 돼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제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제약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왜 이제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 이렇게 참 어떤 사람들이 너무 참 확신이 있는 건 좋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 확신이 다 있는 건 좋은데 어떤 여지를 남기지 않고 아주 제약해버리는 그런 캐러글라이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좁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 내 지식, 심지어는 나의 상상까지 초월하여 그 뒤에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절대적인 것에 우리를 맡기고 의존하는 것이 더 좋고요. 그리고 열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만지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만드시고 넓히시도록 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스스로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주까지 이렇게 또 보겠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피, 그게 이제 고친다, 치료한다. 이 치료한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아도나이 로페 아카, 이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도나이 로페 아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로페, 라파, 이게 모두 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많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육체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거든 또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치유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많은 일들, 오늘 저희가 좀 많이 지나갔어요. 엘로힘, 창조자 하나님, 아도나이, 마음껏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런가 하면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럼 이 하나님의 이름이 딱 그거냐? 여기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사건 또는 그렇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발견하고 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명칭,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계속 믿으면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이레, who I am 스스로 있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우리도 발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더 깊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이미 체험한 이 하나님을 마음껏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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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